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창세기가 끝나고 긴 시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가서 신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이야기가 있는 마태복음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많이들 오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관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도 아주 갓난아기 한 2.5kg 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면 이 말도 하지 못하고 관계의 법칙도 모르는 이 아이 때문에 부부관계가 변화합니다. 또 이 아이가 장성해서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또 변화가 생겨요. 관계 안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참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집안 안에서 형제들의 역학관계에 있어도 야곱은 참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했죠.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는 비록 나이 들고 늙어서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그는 그야말로 앉아서 아들들이 수발드는 거 받고 주면 먹고 이 정도 삶을 아마 마지막 노년의 삶은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의 삶에서 하고 있었죠. 이 아버지 야곱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잘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의 관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쪽은 어디냐면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 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걸 생각하죠. 애통하였더라 혹은 슬퍼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상황 변화에 민감한 것을 봅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그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난 것이죠. 이 죄책감은 요셉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의심을 그들 마음속에서 갖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신뢰거든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는 다 형성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신뢰가 깨어지면서 인간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의 관계 안에서 요셉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문제가 돼서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요셉의 다음 행위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추측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죠. 그들의 삶에서는 누가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그들은 그대로 보복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대로 가서 보복했죠.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보복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약 성경에서 이르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익숙했고 또 세상에서 그와 같은 방식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서는 요셉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우리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유언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은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이 아니죠. 요셉에게 한 말이죠. 요셉에게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좀 의심이 되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아 너는 형들을 용서해라 뭐 이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니까 아마 유언 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요셉이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요셉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지금 처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면 정말 요셉의 형들은 철면피라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용서를 구한 적이 있고 또 그가 요셉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용서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얘기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말은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니까 참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왜 우리 마음은 석연치 않고 조금 뭔가 불편할까요? 왜 불편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셉이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사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든 기꺼이 제가 당신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죄죠. 내가 선택을 다 해놓는 거예요. 용서하는 걸로 당신 선택해야만 돼. 자,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할게. 이렇다고 하면 참 진정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는데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깔아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형들의 용서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죄를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치유가 진정한 용서가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조종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 생각해 보면 상황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자신이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빈번하게 합니다. 그런 시도를 빈번하게 해요. 이런 내 상황을 바꾸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어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조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죠.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조종과 통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죠. 요셉은 큰 사람이니까. 또 지금 이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의 태도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은 참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셉은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형들을 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나 같으면 짜증을 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해줬고 그 용서가 요셉의 마음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요셉은 저절로 그 형들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네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정말 형들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묶여있는 형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죄책감에 묶여있는 이 마음이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요셉과 형들 사이의 정서적인 단절, 감정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정서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고 관계의 단절, 형제로서 뜨거운 우정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도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로웠고, 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살아서 또 외로웠고, 또 애굽 땅에서 정말 그가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혀를 다신 혼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고 아버지가 왔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많은 순간 누리지 못했던 그 관계의 회복, 외롭지 않는 풍성한 관계,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또다시 형들의 이 죄책감에 묶인 모습들 안에서 외로운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너무 안타깝고 형들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죄책감에 묶이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죄책감에 묶여서 자녀를 대하지 않는 부모예요. 정말 행복한 자녀는 죄책감에 묶여서 부모를 바라보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우려면 우리는 죄책감으로 반응하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의 결정적인 삶의 질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민감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한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여러 정교하고도 교묘한 말로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불안하죠. 계속해서 누군가 진정한 관계를 안 맺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자기 삶을 계속 자기 자신이 통제해야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실수하면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관계를 또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내가 굳이 조종하지도 내가 굳이 통제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니까 얼마나 관계가 안정되고 힘이 있고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관계를 누리시고 그런 관계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관계는 정말 능력 있는 관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눈물을 흘렸다 하는 소식을 심부름꾼으로부터 들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용기가 나요. 요셉이 화내면 어떡하지? 요셉이 냉정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울었다니까 그들의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했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주셨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랬으니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무엇인데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결정할 권한을 제가 갖는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시니 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에 대해 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처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이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으면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라고 우리 사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행위도 선한 것들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악함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르고 사람의 악함은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의 악함에 묶여 살아가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악함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참 악한 일을 했지요. 착하고 귀여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피해자 된 요셉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생한 요셉, 피해자인 요셉을 하나님의 손으로 잘 세우셔가지고 가해자인 형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또 용서해줘요. 또 위로해줍니다. 가해자인 형들이 요셉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보살펴주고 우리가 너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길러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형들 내가 그런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피해자가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요, 주님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가해자인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용서한다. 너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지 말거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길러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잘 못 살까? 난 동일한 죄를 왜 또 반복할까? 죄책감에 묶여서 주님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거야.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하심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할까?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위로와 용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위로와 용서를 많이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화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 건강한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며 묶여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근심하게 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자유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